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신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4월의 핵심 이후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고 성령의 위로로 어느 정도 진정되자 사도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누가는 오늘 다시 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말씀 32절에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왕성하게 순회 전도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도만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본 말씀 사방으로라는 말은 31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였고 또한 동시에 믿는 자들을 방문하여 제자 훈련 같은 하나님 나라를 더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도의 역할을 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방문을 이제 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룻다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룻다라는 지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흩어진 자들 중 한 명인 빌립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지도를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에 이끌려 사도행전 8장 40절의 말씀이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옮겨서 놓은 곳이 어디냐 하면 해안 도시 아소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소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이제 보일 겁니다. 가이사라가 어디냐 하면 빌립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스도와 가이사라의 중간에 하나의 도시가 보일 겁니다.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욥바라는 곳입니다. 룻다와 욥바에 성도가 있는 것은 빌립의 전도 때문입니다. 빌립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해석하면 너는 기회를 얻든지 또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느 장소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의 씨앗이 바로 열매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리려 하는데 맨날 날씨 탓만하고 오늘 비가 와서 못하겠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 오늘은 너무 습해서 못하겠다 라고 맨날 날씨 탓하고 다른 이유를 만드는 사람은 농사를 평생 해도 짓지 못합니다. 농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지 말고 매일 성실하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는 저것이 잘 될지는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손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파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에는 결코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전도하는 일에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은 빌립 혼자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전도를 했다라고 성경의 저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교회 나와서 전도를 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도지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어느 이단 집단처럼 터가 좋은 곳에서 천막 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선순위와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전도만 하라,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 구원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빌립에 의해 루다는 복음의 사실 항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을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깊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가외하듯이 성실하게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근데 베드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에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에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가 8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죠. 명령할 뿐입니다. 그러자 곧 그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옆 동네에도 분명히 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다라는 지역은 국제 해상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에니야를 고친 사건이 분명히 이 소문이 퍼져 루다라는 곳까지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루다라는 지역은 요빠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루다에서 요빠까지는 약 17에서 18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요빠도 추측컨대 빌립의 전도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는 한 여자 제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초대교회는 훌륭한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여성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분들도 사실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또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보면 바울의 동력자로 수고했던 이들의 명단도 우리가 사실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로마서 16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력자가 무려 26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이 여성입니다. 바울이 쓴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남성과 여성이 사실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초대교회에서 동일한 일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여성들을 남성들과 동등한 동력자로 사랑하는 자라고 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여성인 베베의 사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욥바라는 지역에서도 다비다라는 여인을 통해 교회가 분명히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녀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비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위축된 자세로 남의 눈치를 보면서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와 선행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비다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한 사족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의 특별한 의도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누가의 특별한 의도를 인지해야 됩니다. 다비다가 실제적으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여인이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부각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가 특별히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음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6장 20절에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가난한 자를 얘기했는데 누가는 심령을 말하지 않고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수태고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창가에 봐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면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다음에 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 다음에 특별히 부자의 회심에 대해서도 누가는 언급을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회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과 이 모든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2장 42절에서 47절,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눈 이야기인데 바로 이 같은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소개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누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구제를, 이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누가의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누가의 이러한 메시지는 구약의 율법 정신 및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말했던, 목소리를 내었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약의 율법 정신,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누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개인과 교회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삶이란 사회 약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함을 누가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성도의 참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던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녀도 아마 과부였을 것입니다. 그녀도 과부였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늘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김으로써 복음을 전한 것이죠. 다비다와 같은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 늘 청년에게 생일 선물로 주는 책이 있는데 앞에 그림을 보시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보 의사인 고 안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03년 28사단 사단의 군인 안으로 입대하여 2006년 1월 5일 날 33이라는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유행성 출혈이라는 병으로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살아난 건 아니고요. 그의 장례식장에 무려 4,000명의 조객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그의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는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남겨진 글마다 청년 의사 안수연 씨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세상 앞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정말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런데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 항상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가의 혈종 용해제 병을 깨트려 발을 동동 구르던 초보 간호사를 위해 병원 곳곳을 헤매며 여분을 찾아 메워주었고,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가 배고프다라고 막 소리를 치고 난동을 부리니까 문 닫은 직원 식당 문을 열어서 찬밥 한 그릇까지 챙겨 대접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는 필요 이상으로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기독교 서적과 찬양 카세트 음반을 상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 찬양이 필요한 자,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항상 들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턴 시절에는 환자들의 넋두리를 받아주다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출근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바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환자와 약속을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근무가 있는 한 달에 한 번 쉬는 그날도 부산까지 내려가 선물을 직접 전달한 바보였습니다. 병원이 파업할 때도 유일하게 환자들의 곁을 지킨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어느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처음으로 인간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겨울에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찾아와 손을 잡아주었고 안부를 물어준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세탁 일을 하는 아주머니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챙겼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한 사람이다. 안수연 씨는 메일을 작성하고 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 안수연. 스티그마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그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바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보처럼 산 것이 아닙니다.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책이 너무 잘 팔려서 그 2가 나왔습니다. 그 2에 보면 안수현 씨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19살 때 폭주적으로 인생을 그냥 막 살던 한 청소년이 그만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보 의사를 만났고 바보 의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회개하여 법학을 전공하고 법을 몰라 고생하는 사회 약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입원 병사들에게 머핀을 사돌리는 청년 의사를 지켜본 그 후배가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고 따뜻했던 바보 의사를 그리며 자신의 딸의 이름을 수연이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흔적을 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풍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남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이 분명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던 이 다비다도 그만 안수현 씨처럼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 보면 병들어 죽고 맙니다. 다비다가 죽은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욥바에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녀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38절의 말씀이죠. 지체 말고 와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욥바에 도착하니 사람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다비다의 시승을 일으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40절에 명령합니다. 다비다에게 명령하자 그녀가 곧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다락방으로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지 않는 풍경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장당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린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달리 다 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루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니야를 일으킨 것처럼 이건 역시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중심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3장에서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썼던 40대 남성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 하면서 그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능력, 개인의 건등과 건건으로 이 사람을 거기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또한 1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35절과 42절의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냐를 고치고 요파에서 죽은 다비다의 시체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가 에냐를 고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니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고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주목과 관심이 또한 칭찬이 나에게로 온다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아마도 엄청나게 싫어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10장의 말씀에 가보면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고넬료도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며 고넬료를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주목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실 때 주의 일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하고도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거나 내가 주목받지 않으면서 서운해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섬기고 우리에게 아무도 칭찬을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영광이 안 오고 주님께 영광이 갔다는 것에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점차 실현되고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뻗어나감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확정되어 가는데 이 놀라운 사건에 기록된 인물이 고작 중풍병자이며 또한 한 여제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역사에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기록은 세상의 기록과 전혀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처럼 재벌이라든지 대통령이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한 일들이 기록되었으면 더 큰 설득력이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분명히 끼쳤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자면 베드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중풍병자의 집을 방문했고 왜 당시에 제대로 인정도 받지 못했던 여자를
오늘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이전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을 일으킬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조차 누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역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사람을 고치고 누구를 만난 이 일들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동시에 약한 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자들의 그 이름들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죽음의 장소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했던 것뿐입니다. 모방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었던 사람들은 병이 들었고 예수님께서 손잡아 줬던 그 사람들은 나약했고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사회의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억눌렸던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보고 싶어야 할 우리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야 할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자들,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고 안수연 씨처럼 예수의 한기를 실제적인 몸으로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야 됩니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비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런 모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